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언제 가장 기뻐할까요?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이 승진했을 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세상이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했을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확률이 약 800만 분의 1이랍니다. 800만 분의 1. 감이 잘 안 오시지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벼락 맞을 확률이 5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1등 로또 복권 당첨될 확률이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지요. 자, 그런데 로또 1등 당첨됐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당첨 이후에 그들의 삶을 조사해 봤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못 살게 됐대요. 이혼한 사람이 80%, 사채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80%였답니다. 복권 당첨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기쁨도 있지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많이 기뻐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런 소식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곧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결국 말라버리고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요. 왜?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요. 물론 죽는 것이 슬프고 두렵지만, 죽고 싶지 않지만, 영원히 살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은 죽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죽지만 영혼까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영혼이 가야 할 곳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영혼이 갈 곳이
두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요,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영혼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첫 번째 사망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혼은 둘째 사막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지옥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것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저주는요,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왜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십니까? 왜 인생이 허전하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왜 걱정거리가 많고 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남편이 왼수 같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나를 낳아준 부모인데 왜 갈등하고 다투면서 삽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행을 해도 안 되고 선을 행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을 사람에게 진수성찬이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내일 죽을 사람에게 세상 부귀영화가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죽을 사람에게 1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10년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춤을 출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셨습니다. 형벌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쁨이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성탄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우리는 서로 인사하지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멋진 곳에 가서 외식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성탄이 기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알지 못하도록 화려한 조명, 감미롭고
신나는 캐롤송, 멋진 선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그냥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제가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왜 죄를 이야기하고 사망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모르며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유일한 구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기쁨이고 축복인지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에 있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동침한 적도 없는데 덜커덩 아이가 생겼어요. 어느 남자건 어떤 놈하고 놀아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당신은요, 약혼했어도 법적으로 부부와 같았어요. 율법으로 보면은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해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요.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낳게 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본문 2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요,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결국 죽음 후의 인생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도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나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훔치지 않았어도 탐심 자체가 죄고, 간음하지 아니했어도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도 죄고, 바보라고 욕한 것도 죄고, 혹 입 밖으로 내지 않았을지라도 속으로 무시하고 판단한 것도 죄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고, 기도 쉬는 것도 죄고, 선을 행해야 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도 생각도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죄를 지은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 받습니다. 지옥의 심판받지 않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만큼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인지를 몰라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속에서 데이트를 하고 파티를 하고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성탄의 기쁨이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모른 채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전해야 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천국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면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맞아요. 죽어보면 알지요. 죽어보면 알지요. 근데 죽음 후에는요, 예수 믿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가장 처음 나오는 말이 진짜 있네, 이 말일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네, 지옥이 진짜 있네. 아마 천국은 꽤나 시끄러울 것 같아요. 천국이 진짜 있네 그러면서 막 기뻐 소리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면 누구나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누구나 감격할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안에 오시면은요, 내가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치유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기적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그 사람도 배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만 어떤 상황 속에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